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이끌려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시간, 나의 묵은 것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의 썩어빠진 것을, 굶어버린 것을 다 주님 앞에 해결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매번 항상 사람이 말을 하면 한 번에 좀 들어야 되는데 너 머리 왜 묶었어? 머리 왜 묶었냐? 나는 내가 너 머리 묶은 걸로 한 번도 뭐라 한 적 있냐 없냐? 없지. 김영민 전도사가 너 머리 묶은 걸로 뭐라 한 적 있냐 없냐? 있지. 나는 그거를 뭐라 해도 관여 안 하고 뭐라 안 해도 관여 안 해. 근데 너는 좀 어른이, 김영민 전도사 너보다 동생이냐? 어른 아니야? 그냥 교회 뭐 나이만 많은 인간이냐? 전도사잖아. 김영민 전도사 너한테 머리 묶지 마. 머리 길면 잘라야지 라고 말했지. 근데 왜 그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나는 너가 머리 묶는 거 중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 뭐라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근데 김영민 전도사가 그런 말 너한테 할 수 있냐 없냐? 냉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은 한 번쯤 그냥 김영민 전도사 어렵다, 때로는 뭐 무섭다 하지 말고,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무섭고 어렵잖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나 안 듣잖아 너는, 그치? 그러면서 뭐가 어렵고 뭐가 무서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권위도 안 주는데. 그러면은 교회 전도사가 하는 말도 권위를 안 둬서 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듣냐? 그 사람이 너한테 설교 안 하냐?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들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오늘 내가 너 한 6시쯤인가 내가 화장실 가면서 나왔는데 네 머리 묶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저 찬양할 때도 안 풀리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김영민 전도사가 너한테 머리 묶으라 말아. 난 관심이 없다니까. 오히려 내가 김영민 전도사한테 대도하는 거 가지고 지적하면은 뒤에서 야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해. 뭐라 할 거 가지고 뭐라 해. 막 이렇게 말한다고. 풀러 빨리. 너가 이전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머리 묶고 다니지 마. 진짜 그 김영민 전도사 말 맞다가 난 저 사람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길면 잘라. 아니면은 내가 길고 싶어. 머리 길러도 돼. 그러면 그걸 불편을 감수해야지. 묶지 마. 머리 묶고 찬양하는 인간이 어딨냐. 우리 교회가 뭐 저기 홍대에 있는 막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 가고 싶으면 그런 교회 가. 난 그렇게 목양할 생각 없으니까. 말을 제발 한 번 말하면 좀 귀 기울이고. 너가 한번 입장을 바꿔봐. 민준아, 너가 한번 입장을 바꿔봐. 너가 어른이 됐는데 너가 어른으로서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말을 했어. 근데 걔가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마 하는데 계속해. 그러면은 저 친구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냐, 아니면 한 번 말해도 안 들어먹네 이런 생각이 들겠냐, 냉정하게. 그잖아. 그럼 너는 김용민 변호사 그 말 할 때 너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몇 번 말했지, 김용민 변호사 너한테 머리 묶지 말라. 남자 새끼가 뭐 머리 묶고 길면 잘라야지. 그때 솔직히 무슨 생각 들었어? 기분 나빴지?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난 내일 간다. 맞지? 그래도 계속 묶을 생각이었지.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지.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니까. 내가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내가 이 부분 좋다 하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이 부분 뭐 그냥 하면 그냥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알겠어? 오늘 기도 인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했는데 일단 두 번째 곡 같은 건 하지 마. 나의 등 뒤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주님이 내 등 뒤에 있냐? 네 안에 있지? 주님 네 등 뒤에 계셔? 네 안에 계신 거야. 알겠지? 그런 찬양은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좋았어. 제발 말하면 좀 잘 좀 들어보고. 그리고 원재 선생님 돈 거기다 두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예물이에요? 예물 드릴 거예요? 제가 가져가려다가 제가 가져가 버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예물 뭐 저는 얼마인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물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것,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찬양 그냥 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면 됐지. 아니면 예물 감동대로 드렸으면 됐지. 물론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시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신단 말이에요. 과정. 그냥 우리가 뭐로 가도 그냥 도착지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되지만, 천국에 가면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 일만 그냥 마치면 돼. 이건 세상 일이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바리새인들이 11조 철저히 했다니까. 11조 완전히 철저하게. 근체와 박하와 회향의 11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 안에 인과 신과 의는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심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보자니까. 정말 귀한 거를 그렇게 둘 수 없어. 너가 이 맡은 게 정말 귀했다면 대가리 묶고 찬양할 수 없다고. 내가 너무 꼰대야? 나 꼰대 아니야. 내가 평소에 머리 묶고 다니는 거 뭐라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렇지? 찬양할 때는 빼야지. 찬양할 때는. 평소에 너가 뭐 머리를 이렇게 묶든 뭐 황교처럼 묶든 나는 관여를 안 한다니까. 찬양할 때는 안 그래야 돼. 여자중학교에서 누가 찬양할 때 대가리 묶고 찬양하지? 아니지. 어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 여기서도 할 수 없는 거야. 알겠어? 대가리 묶고 찬양하려면 저기 홍대에 무슨 어떤 교회나 저기 뭐 공연장 같이 꾸며놓은 그런 교회 가. 그런 교회는 머리 묶는 건 뭐 예사고 문신도 하고 문신 다 드러내고 찬양하고 하니까 그러려면 거기 가고, 아는 노래 부르려면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 지난주에 했나 언제 했나 뭐 계속 말하지만 고르반 말했죠. 고르반.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내 부모 돌볼 거 없다.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누가 보면 그러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사람한테는 빚 이빠해지고, 나 헌금했으니까 이거 갚을 거 없다. 너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다음에 갚을게. 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야.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진심을 다했다. 하나님이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진심을 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가룟 유다도 진심이었어. 마지막에 오히려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가룟 유다는 다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돈 돌려줄 테니 우리 예수님 풀어주라 그랬잖아. 진심이었다니까. 오히려 양심이 더 살아있지. 근데 끝이야 결국. 결국 그 양심을 못 이겨서 자살해버리니까 끝이야.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면 부흥 못해요. 부흥 못해요. 솔직히 누가 와 여기 그냥 앞에서 대가리 먹고 찬양하는데 누가 와? 나도 이런 잔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일부러 막 뭐 걸려라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잖아. 내 눈앞에 대고 그냥.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행복했는데 그치?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 밤만 해도 정말 행복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하고 냉정하게 그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태영이가 주일날 찬양인도 했죠. 솔직히 어땠어요? 어땠어 솔직히? 좋았지? 뭐 태영이가 찬양인도가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찬양인도 좋으면 믿음 좋은 건 아니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저는 뭐 누가 좋고 안 좋고는 모릅니다. 근데 태영이가 여기서 찬양인도 한 게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았잖아. 왜 좋았을까?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더 해서? 여러분들보다 뭐 기도를 더 하겠어요 태영이가? 뭐 알아서 기도하겠지만 더 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뭐 원재 선생님보다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태영이가? 아니죠. 왜 은혜가 됐을까? 왜 은혜가 됐을까? 모르죠 나야. 뭐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 그만큼 진실이 흘러나오는 거야. 뭐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여러분들이 비호감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구 A랑 B가 있어. 근데 A도 못생겼고 B도 못생겼어. A도 뚱뚱하고 B도 뚱뚱해. 근데 A는 호감이야. 유쾌해. 뭐 귀여워. 예를 들어서 뭐 김영민 전도사 같이. 물론 가끔은 조금 열받을 때도 있지만은 호감이잖아 그래도. 근데 다른 사람은 B는 똑같이 뚱뚱해. 근데 비호감이야. 그냥 말하는 것부터가 너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잘못을 해서 대단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는 그냥 호감인 그 향기 아무튼 그게 그냥 흘러나오고 누구는 그냥 비호감이야.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냥 냉정하게 뭐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어찌됐든 물론 뭐 저도 안 고쳐지는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남들이 보면 이거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개척교회 했는데 20살짜리 청년이 19살 때부터 따라와서 찬양 인도시키면 찬양하고 교회의 수요예배, 금요예배, 평일날도 전도하고 뭐 다 하는데 대가리 하나 묶었다고 뭐라 하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헌신하고 예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개척교회에서 드려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무언가를 뭘 대단하게 잘 해내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먼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안 지켜지면
대단한 뭘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떤 감동이나 뭐 어떤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충성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해놓고 왜 그것을 온전하게 다 기쁘게 못하니? 할 거 다 해놓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뭘 하기 이전에 기본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기본도 못하는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때 뭐 사실 개척하고도 이 얘기 몇 번 많이 자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의 유혹을 주며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마귀 사단 귀신의 유혹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과학이 진리냐?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 이런 말을 하는 나도 과학 공부 좀 잘하고 이 세상에서도 서울대 정도는 나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내 말에 더 힘이 실렸을 테지만 참 저도 뭐 공부 지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똑똑하신 분들이 다 또 증명을 해주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또 찾아 들으세요. 그런 것도 다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소위 말해 유사과학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세상 지식도 해박하시면서 이제 딱딱딱 하면서 이제 과학이 진리가 아니다. 과학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성은 없으시지만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야죠. 그런 분들. 지성 있으신 분들도 있어야지. 어찌됐든 하나님은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있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과학도 다 변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에 대해서 중력을 처음에 누가 정의 내렸죠? 아이작 뉴턴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이 뭐야?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게 뉴턴이 말하는 중력이에요. 뉴턴의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근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이 뉴턴이 1800년대 사람인가 1700년대 사람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300년 전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300년 전의 지식. 지금 이 중력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니까 맞냐 아니냐 내 말이. 상대성 이론. 그래. 그래서 이 어떠한 공간에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공간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블랙홀이죠. 블랙홀. 그러니까 블랙홀에 행성들이 블랙홀이 빨아들인다 그러잖아, 그렇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채워지는 것, 끌려지는 것, 그걸 중력이라고 말해. 요즘 시대에. 나도 뭐 자세히는 몰라요. 주워 들은 거라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나 그래도 대학원 다닌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거야. 다 변해.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과학이라고 이게 그럼 진리냐? 진리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이 시간과 이 공간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여기서 어떻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다. 어떻게 만드셨냐?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론 뭐 말씀으로 지었다. 어떻게 말씀으로 지었다. 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요 정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봐라. 이 세상은 어떤 이런 물질로 형성되어 있다. 이게 원소고 이게 뭐 핵이고 이게 뭐 융합돼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원자 기호들을 써가면서 알고 있는 기호 말해봐. 기계공학도 그렇습니다. 철? 뭐 Fe 철. 그 다음에 뭐 있어? 그것도 뭐야? 뭐 이 A는 알루미늄이고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과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뭔지 아냐? 모른단 말이야. 이럴 것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거. 어떻게 이게 생겼냐? 인간이 어떻게? 이 공간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게 뭐냐?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상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더 넘어서서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척하는 게 거짓이다. 거짓.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마귀가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저희 거짓의 본질이다. 거짓의 시작이다. 그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듯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는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구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허상이다. 왜 허상이냐? 다 이 땅에서 과학은 뭐 어떻게 뭐 의학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 우리가 지금 허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의하여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을 더 이롭게 더 유익하게 더 편리하게 더 나은 환경 더 발전된 환경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수명만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볼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그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끝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 끝도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 허상. 허구의 삶을 우리가 지금 SF 매트릭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이 목적과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허상이다. 허상.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천국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 사람은 공간을 두고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요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야? 공간이 필요가 없어. 시간도 제약이 없어. 홀로 계신 자존자, 홀로 영원하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천국이 있어야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든 계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다. 천국을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마귀가 이 보좌에 대하여 도전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곳이 어디냐? 음부다. 음부가 어떤 곳이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은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이러한 곳이 음부다. 이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어? 영적 세계가 있었지.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땅과 물과 바다와 묻이 드러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또 뭐 심에는 열매, 또 공중의 새,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에 죄와 거짓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음부, 이 혼돈과 이 공허함과 이 어두움, 이 음부도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었다. 왜?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냐? 처음부터 범죄하며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 말을 할 때마다 뭐야?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디에 도전한 거야? 그 이름 앞에 도전한 그 마귀가 죄의 출발이요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창조주와 같이 되어버리라.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창조주와 함께 비겨버리라. 그 이름 앞에 내가 비겨버리라 한 이것이 교만이요 거짓이요 죄의 시작이다. 죄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죄가 무엇이냐, 죄의 출발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이름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죄의 출발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를 범했다라는 게 뭐야?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도전한다는 겁니다. 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란했다. 그 음란 자체가 죄지만 우리가 그 음란 더러운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했어. 동등. 맞아, 아니야? 너가 아까 내가 말했지만 김영민 전도사가 민준아 머리 묶지 마라, 이 말이 누구 말이야? 김영민 전도사의 말이지. 그럼 그 말이 누구랑 동격이야? 김영민 전도사랑 동급이잖아. 같은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왜?
그 말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말 좀 잘 들어먹어라, 말 좀 잘 들어먹어라,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그것은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 좀 잘 들어먹어라, 제발 말 좀 잘 들어먹어라 하는 게, 제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도전하지 마라, 그 이름을 깎아내리지 마라, 그 이름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뭐야? 결국 불의, 의로움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 이게 죄야, 죄. 그러니까 왜 없냐? 그 이름 앞에 도전한다는 거야. 죄를 지었다, 불의가 드러났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도전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야. 드러났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뭐라고 속이냐? 뭐라고 속이냐? 야, 선악과 먹지 마라. 일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 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반대대로, 야, 먹어도 된다. 일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한단 말이야. 반대.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죽은 그 근성과 똑같이 우리 사람을 똑같이 타락시키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봐봐. 마귀의 근성은 언제나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야.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야 그 이름과 비교보리라. 언제나 가장 높은 자가 돼요. 그게 마귀의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있잖아,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때도, 야, 나 선악과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먹은 거예요.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마귀가 말하는 거짓을 받아들였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을 받아들여서 보니까 그처럼 보이는 거야. 거짓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짓이 맞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사람 속에 시작부터 그 이름에 대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전한 그 근성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해버리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전하지. 오늘은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맨날 듣는 소리 말고 쉽게 할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 거짓된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은 결과가 뭐죠? 사망이에요. 거짓을 따라갔을 때, 거짓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대가가 뭐야?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사망.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딱 잡아놓고 한 반 정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 학교 갔는데, 화요일에 이제 나름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마귀의 근성이 뭐냐? 그 천사의 타락이죠.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의 특성이 뭐냐? 이거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유일신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마지막 하나 뭐예요? 이거 맞추면 진짜 바로 설교 끝낸다. 뭐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냥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하든가. 사모님 알아요, 몰라요? 야,
짜고친 게 아닙니다. 난 그래도 설마 알까 모를까 했는데 크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과 안식을 파괴했다. 이게 타락한 천사의 특성입니다. 특성.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마귀 역사구나. 야 이거 속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걸 잘 한번 외우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다 분별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냥 이렇게 나열하니까 이것을 말하기가 그랬던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것에 입각해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재미있게 들어봐. 오늘 설교 쉬워요, 쉬워. 학교를 딱 갔는데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이 명찰이 여기 있어서 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발제를 하더라고요. 발제. 조별 발제를 하더라고. 과목은 이제 구약 신학이었어요. 구약 신학. 맞나? 구약 신학? 근데 거기서 이제 첫째 시간인데 이제 첫 조가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근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대 근동 들어봤어요?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역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지역 이름. 지금으로 치면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중동 지역 그 지역을 말해. 이렇게 보면 자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스라엘.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알지? 여기 터키, 이제 이쪽이 시리아, 여기 이라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요르단.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예멘인가 오만인가 아무튼 그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고대 근동이 뭐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봤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요렇게 좀 초승달 모양의 이런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지역, 고대 이집트, 여기 시리아, 이라크, 요런 지역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기반으로 한 요런 여기를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요 정도 설명하면 야 그래도 똑똑하구나. 지도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사람들 혹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공부 잘했나 보다. 뭘 공부 잘해?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대 근동 신화가 있어. 신화. 근데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똑같이 천지 창조를 말해.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지? 똑같이 천지 창조.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창세기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또 뭐가 있냐? 노아의 홍수 같은 대홍수로 어떠한 신이 지상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굵직굵직하다는 그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고대 근동 신화에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 유사성과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연히 어떻게 우리는 다른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 조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당연히 걔네 우리 따라했나 보다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것보다 고대 근동 신화
거의 구전으로 내려오죠. 신화들은. 그것이 1000년, 2000년 더 앞섰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네 기독교 고대 근동 베낀 거잖아 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처음 들었지. 지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당연히 창조론은 맞는데 이게 우리 모세 선생님이 쓴 것보다 1000년, 2000년에 더 먼저 있었다는 거야? 야 그럼 이거 뭐야? 믿으면 흔들리십니까? 왜 안 흔들려? 그냥 막갑하니까 아 벤체 씨! 야 그래도 난 내가 먼저야 이 새끼야 이겁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리다 이런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고 하는데 뭐 그들의 뭐 발표가 맞다 틀리다 뭐 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줘. 그 발표를 준비한 저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줘.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제 뭐 신학적 변증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변증. 그러니까 누가 반론을 대답하면 우리가 뭐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가 반론을 딱 해서 이것을 변증이라고 그래. 변증학자들은 이런 건 다 대답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변증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또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도 흔들리고 속지 않을 거 아니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더라. 당연히 유사할 수 있다. 근데 왜 유사할 수 있냐? 그 당시에 문화, 그 당시에 그런 그걸 뭐라 그래? 그 글 쓰고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 아니 벽화는 그림 그리는 거 그 있잖아. 생각이 안 나네. 그 두 글자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뭐 이런 글, 이 당시에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렇게 작성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들과 소통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썼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결국 그게 뭐야? 따라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사 목사한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게 창세기보다 앞섰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의심하진 않지만 이걸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너네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받은 지도자가 당연히 이 부분은 유사할 수밖에 없어.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고 이 당시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납득이 돼? 그냥 변명하는 것처럼밖에 안 들리잖아. 변명하는 것처럼밖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테니까 답정너 아니고 한번 이것도 납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홍수와 천지창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뺏긴다면 우리 기독교는 끝이야. 창조론이냐 이따 진화론도 얘기할 건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서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은 끝이야. 왜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연히 생각하고 우리가 진화를 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뜻, 하나님의 뜻, 이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헛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천지 창조가 다른 것을 우리가 따왔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야. 헛것을. 근데 봐봐. 마귀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유일신을 피조물을 시켰고 하나님과 안식을 파괴하는 거야. 근데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어.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왕들은 신화가 없어? 단군.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뭘 뒀어? 곰과 호랑이 새끼를 두고 100일 동안 마늘 쳐먹고 쑥 쳐먹고 곰이 사람이 됐지. 호랑이가 사람 됐나? 곰이 사람 됐지. 그래서 걔가 누구야? 웅녀.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게 누구야? 단군이잖아.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단군도 맞지? 주몽도 아래서 나왔다 그러지. 박혁꽃의 주몽 다 아래서 나왔다 그래. 맞지? 그 당시에 유명한 왕들은 다 아래서 나왔어. 한 번쯤은 다 아래서 나왔어. 근데 봐봐, 내가 재미난 글도 하나 읽었는데 주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몽이라는 것을 빼고 그 사람의 생애를 설명하면 모세랑 똑같아. 모세랑 아주 유사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고 갓난아기 시절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이렇게 장성에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딱 누가 떠올라? 모세가 떠오르지. 근데 주몽도 이래. 그러니까 이러한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어. 한 번 더 말해줄게. 용이 실존하냐? 안 실존하냐? 근데 용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 용에 대한 그런 신화, 이무기니 용이니 드래곤이니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용이 성경에서는 뭐래? 마귀라는 거야. 용이요, 마귀요, 옛 뱀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떠한 놈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어디든 드러낸다. 왜?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가 없는 나라가 없고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 그럼 종교는 유사성이 없냐? 종교? 그러면 까놓고 말해보자.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냐? 석가가 먼저 태어났냐? 이 땅에. 석가가 먼저 태어났지. 태어난 걸로만 치자면. 근데 예수가 석가보다 그럼 나중이야? 아니야. 그럼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멍청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천지창조, 창세기만 붙들고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나? 어디를 봐야 돼? 예수를 보고 알아야지. 예수를 보고 알아야지. 근데 구약 신학이라서 그런지 신약은 너무 다루지도 않아. 여기서만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또 누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이거 진짜 전도사님들의 질문 수준이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뭡니까? 해와 달은 분명히 뒤에 만드는데요. 야, 민준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이제는 우리를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거야.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잖아. 그 어둠이 그러면은 진짜 이 땅에 그냥 밤이다 이 어둠이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 빛이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창조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 이 어둠과 빛을 나눴다고 그랬잖아. 응? 이 세상의 공허함과 어두움과 그 혼돈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나눈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 그럼 종교에서 다 뭘 말하냐?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그럼 그것도 우리가 따라한 거야? 그것도 그럼 예수가 부처를 따라한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영원한 존재인 뭐가 있어? 영이 있기 때문에 뭘 갈망해? 영원한 것을 갈망한 거야. 왜? 너희 영이 어때? 소멸되냐? 소멸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것을 갈망해. 근데 그것을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뭘로 발전돼? 종교로 발전되는 거야. 근데 이 짓거리를 누가 하냐? 마귀가 한다는 거야. 마귀가 한다. 응? 마귀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나의 영의 특성, 이것을 종교성으로 바꿔서 사후세계. 그래,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야. 이런 신을 믿으면 사후세계, 이런 신을 믿으면 내가 사후세계에 영생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른 뜻을 모르고 바른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봐봐, 그러면 고대 근동보다 창세기가 뒤졌는데요, 더 늦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것이 창세기와 유사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에 오히려 증거야. 증거. 그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담이 있었어. 하와가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쭉 나와. 무조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니죠. 많은 족속이, 또 아브라함의 후예들도 이삭에게 난 자 말고는 뭐 이스마엘 다 다른 민족을 이뤘잖아. 가인 다른 민족을 이뤘잖아. 그리고 심지어 노아 이후에도 노아에 나온 그 자식들 그 이후에도 뭐 암몬 족속을 이루고 뭐 다른 족속을 이루고 정확히 지금 많은 족속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다른 족속으로 퍼졌단 말이야. 물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기여 아니요? 맞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입이 없냐? 응? 그런 사람들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생각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뭔 짓거리를 해? 바벨탑을 쌓잖아.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해도 우리가 피해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아. 그럼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무슨 말 하겠어? 이해가 돼요, 대충?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들, 그 자들이 족속을 이루고 퍼져서 무슨 말을 했겠냐고.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마귀다, 마귀. 근데 이것 하나 더 설명해 줄게. 고대 근동에 나오는 이 신, 천지 창조를 하는 이 신에 대한 묘사가 어떠냐?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유일신이 아니야.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지? 거기 신이 한 명이냐? 아니지. 뭐의 신, 그치? 신들이라는 거야. 여러 신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다고 하냐? 신들의 전쟁 중에서 패배한 그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지었다. 왜 지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 아무런 뜻도 없어. 뜻도. 그냥 인간을 자신의 그런 폭력성과 잔인성에 이용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리고 홍수를 이뤘다고 그랬잖아. 고대 근동에도 그 홍수에 대한 그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홍수가 왜 신들이 고대 근동에 나오는 그 신화에서 홍수를 왜 일으켜서 심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했어?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새로 노아의 그 자손을 통해서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근데 고대 근동에 나오는 그 홍수, 심판 왜 했냐? 신들이 인간이 시끄러워서. 그럼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때? 이 신들이 고대 근동에서 소위 말하는 그 신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신이 사랑이 있어? 굉장히 잔인하고 아무런 뜻도 없지, 약속도 없지, 언약의 성취도 없지. 이게 뭐야?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어떻게 됐어? 쫓겨났지. 이 마귀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마귀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퍼진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겠냐? 잘 생각을 해봐.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화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까? 아니라는 거야. 마귀가 분명히 있고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영이 갈망하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싹 가려버려야 되거든.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유일신을 부정해버려. 신들.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을 파괴하고 피조물을 신격화해버리잖아.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피조물들,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버린단 말이야. 다 이 신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봐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분명히 있고 그 이야기가 갖가지 모습으로 퍼진 것뿐이야.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뿐이지 그 모세가 쓰지 않았을 이전의 것들은 다 없는 게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거짓의 미혹에 속으면 안 돼.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봐봐.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유사하다 뭐하다 하는데 거기서 역사적 사실과 또 지금 현재성을 띠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어? 그게 맞다면 그들이 까내리는 창세기가 고대 근동보다 뒤졌다, 고대 근동을 베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현재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진리라는 증거를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 고대 근동이 지금도 내려오냐? 안 내려와.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핍박을 하고 먼지걸 다 해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왜 계속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있냐 이 말이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할수록 지구 땅끝까지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지구 반대편까지 다 전파돼서 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고대 근동의 신들 지금 뭐 어딨냐고. 이들이 우리에게 뭔 약속을 줬냐고. 이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뭔 약속을 줬냐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배웠다는, 지도자라는. 앞에 나와서 질문 받고 질문 토스하는데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나 해야 되고 히히덕거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이 신화다. 여기도 이런 얘기 똑같이 있던데? 성경이 뭘 베낀 거 아니야? 예수가 뭘 베낀 거 아니야? 예수가 부처보다도 늦더라. 불교가 먼저다. 불교에도 천국 있어. 어디 교회도 천국 말하더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혼란이고 미혹이고 결국 여기서 뭐가 뻗어나가냐? 결국 그래서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뻗어나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나? 천지창조를 왜 하셨나? 그 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풀리는 거야.
근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 요 창세기 요 안에서만 말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지. 하나님은 창세기 그 모세 오경 이전 그 이전 영적 세계를 지으시고 또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품속에 있을 때부터를 말하고 계시는데 신약에는 분명히 그 부분도 말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대 근동 과학은 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신다. 그래서 이 다신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부정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즉 신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야. 마귀가 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야 이렇게 폭력적인 존재다.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물론 거기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야 저한테.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말처럼 답변을 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만큼 사람들 눈과 귀가 가리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을 마지막에 지킬 수가 있냐.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성, 무엇으로 역사하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가야 돼. 체험하면서.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목사님이건 전도사님들이건 성도들이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하고 이것을 막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도 미동도 없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거든. 지금도 역사가 나오는데 내가 어디를 믿어? 어디로 가? 이 진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야. 응? 어디로 가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거짓이라 말하는 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안 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로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신약 346페이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3절에서 4절 4장 3절에서 4절 346페이지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들이 사람이 받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도처에서 소리나고 또 그들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나 듣고 과학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야 과학으로 이런 소리나 듣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먼저는 예수의 속죄의 피를 내가 마셔본 경험도 예수의 살을 씹어 먹어본 경험도 그 안에서 진실한 회개의 경험도 회개한 자에게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병을 쫓아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전도사들 중에서도 그냥 대부분이 다 이래요. 대부분 뭘 믿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로. 과연 뭘 믿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 아무런 친구도 없는 걸 믿고 있어. 지도 답도 못하는 걸 믿고 있어. 더 뻗어서 나가고. 오늘 재밌죠? 딱딱하지 않고 쉽잖아 오늘. 그렇죠?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봤죠? 유신진화론. 거의 이건데 무한도전에서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럼요. 유식한 듯 보이는 무식한 답변 맞죠? 유신진화 못 들어봤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일반 진화론이랑은 좀 달라.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다. 근데 창조는 하셨는데 이 과학의 말처럼 이렇게 우리가 진화한 건 맞다. 애초에 빅뱅이 빵 해서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저희 말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또 과학자들은 무식하다고 그래요. 야, 언제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랬냐? 사람의 기원이 뭐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됐다 그랬지. 우리가 언제 원숭이라 그랬냐? 무식.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렇게 됐다가 요랬다가 이렇게 맞지 민준아? 요랬다는 거야. 심지어 꼬리도 있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원숭이는 아니어도 꼬리는 있었다 그렇지?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그 생명체가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계속 생겨나고 그 모양대로 진화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 진화론보다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쵸? 완전히 미친 새끼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새끼들이에요. 서울신대도 이렇게 말하는 교수가 한 명 있어. 박영. 내가 실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2단 규정을 받고 면직됐단 말이야. 잘 된 거지. 근데 다시 복직시켰어. 미친 학교야, 저 학교. 쓰레기 같은 학교. 쓰레기 같은 교단. 그딴 새끼를 복직시켜? 학교에 돌아다니더라. 그딴 새끼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신학교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새끼들은 삼위일체도 부정합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래도 어제 이 과목의 교수님 있잖아. 이 구약 그래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수가 마지막 피드백 주잖아. 질문 다 이제 교수는 이렇게 뒤에 빠져서 이렇게 관전하다가 마지막에 질문 답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영성은 없으셔. 신약을 내가 봤을 땐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해주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들이 말하는 고대 근동도 이 말씀에서 뻗어나가는 거라고 난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어떻게 믿냐? 유신 진화론이 이런 것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훌륭한 분이야. 나 이분 그래도 싫어하진 않아. 당연히 뭐 좋을 필요도 없지만. 근데 봐봐. 이 유신 진화론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은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이 땅의 과학도 받아들이면서 참 이성적인 것처럼. 근데 봐봐. 결국 이게 뭐냐? 원숭이가 사람 됐다. 사람이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원래는 이러한 모양이 아니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그 외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야. 내가 항상 말했지.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지 않아.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뭘 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땅에 그냥 생명체만 만들어 놓고 그냥 진화했다? 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을 지었다는 거야. 그럼 또 뭐가 있냐? 이게 결국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뭐 이딴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 자세히 할 필요 없잖아. 여기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냐? 결국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씨, 야 원숭이가 사람 됐는데 뭔 죄가 있어? 아 기호 아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 유신 지도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지들은 그러겠지. 아니다. 난 그렇게 말하는. 결국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원숭이 새끼가 사람 됐는데 뭔 죄가 있어? 뭔 죄가 있어? 뭔 죄가 있냐? 바나나 많이 처먹은 죄? 뭐 동료 비등 털어준 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냐. 응?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단순히 진화론을 말해서가 아니라 결국 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냐?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냐? 우리가 죄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에 뭘 믿냐? 예수가 이 사람들의 구세주가 어떻게 되냐? 죄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는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말장난인 거야, 말장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야. 이러한 자들은 진리 속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되게 그 이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 이름에 도전하는 그 말씀에 도전하는 거야. 마귀의 특성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대단한 속에 속지 마. 속을 필요도 없어. 속을 필요도 없어. 참 어제 또 참 어떤 전도사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활을 당연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육이 따로이지만 같이입니다. 같이지만 또 따로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육신이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진짜 난 신학교에서 들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 사람이 죽으면 민준아 여기서 그래도 말씀을 제일 모르잖아 너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냐?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가지. 그게 부활하는 거야? 아니지. 부활은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는 첫째 부활. 그때는 부활의 몸을 따로 입는 거야.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뭐라 그러냐? 자꾸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 같이 다 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없다. 말이 돼? 그러니까 그 교수도 듣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부활 때 부활하는 거다. 이해가 돼? 뭐 말인지? 그 양반이 뭐 말하는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죽으면 육이랑 영은 분리가 안 되니까 일단 죽으면 일단 우리가 순간 없어지는 거. 뭐 우리가 천국 가 있고 우리 영만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야. 부활 때 이 몸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를 해대끼는지 봐봐. 우리 부활 때 있는 몸이 우리 이 몸뚱아리야? 아니 씨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따져서 난 차오루처럼 생겨야지. 하나님! 기호 아니요. 우리 부활 때는 부활의 몸을 따로 입는 겁니다. 이 몸 이게 아니라 그럼 어디 뭐 다이병신 된 사람은 다이병신 된 뭐 이거야? 그딴 소리나 해대. 이게 전도사들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신학할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것들이 설교한다고 하고 있잖아. 설교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비용을 주의하는 게 이거야. 이거 뭐 대단한 거짓 선지자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신학교 나오고 뭐하고 뭐하면 당당히 가르쳐.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것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되도 않는 들은 것, 신학으로 배운 것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24장 4절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재난, 이제 환난 전에, 대환난이 있기 전 징조가 뭐냐, 너희가 먼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제 이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하나가 돼. 화합이다, 일치, 그 다음에 평화,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되어 복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랑도 연합하고, 결국 우리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과 연합을 하는, 연합을.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이 섞일 수 없고, 성전과, 지금 제가 순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예수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런 우상의 전이 연합되고 일치될 수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구원이 없는 그런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과 연합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이라는 거. WCC, WEA, 노잔 대회 등등,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종교 다원 아니다,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 그렇게 말해. 근데 결국 하는 짓거리는 뭐야? 천주교, 이슬람 등과 연합해서 그들과 화합하고. 우리가 그들과 왜 화합을 해야 돼? 우리가 그들과 왜 화합을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종교가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래서 거기에 또 수장이 생겨. 아마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야. 많은 사람을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아 죽이려면 그 잡아 죽이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그 어떤 하나의 단체나 그 세력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 세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넘겨준다. 배교한다는 거지. 그들에게 붙어먹는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서 뭐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거짓을 말한다는 거야. 거짓을. 그 안에서도 거짓을 말한다. 마지막 때는 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을지니라.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지금 봐보세요. 열방에 가증하는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이러한 사람들은 봐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목사들이 지금 종교다원에, WCC에, WEA, 로잔대회 등등에 얼마나 앞장서서 자기 성도들을 다 이끌고 자기 교회가 가입을 해버리고 교단이 가입을 해버리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화합과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그 종교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WCC, WEA, 로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무속신앙처럼 제사를 드리고 무당이 굿하는 것 같이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간들도 함께 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이게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 시작.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종교가 분명히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수장, 예를 들어서요, 교황. 교황. 지금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교황 같은 딱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교황청, 거기서 모든 것을 지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고 통과되고 종교가 하나가 될 때,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를 외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 잡아주고,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인다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잡아 죽인다는, 우리를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 이 교묘한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인권이니 평화니 이러한 이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딴 다른 타 종교들과 그런 우상의 종교들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야. 연합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또 보면 마태복음 24장,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까지. 봐봐. 지금 우리가 이 종교 통합이니 뭐니 요 정도에 속아. 응? 요 정도에도 속는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어디까지 가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까지. 그때는 이제는 요 정도, 종교 통합이니 뭐니 요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는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줄 때 항상 두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지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천재지변들, 이 기이한 현상들을 다 일으키고 죽은 것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두 짐승이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수의 현재성을 성령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믿을 거야? 이 고대 근동이니 뭐니 요딴 소리에도 유신 진화론이니 뭐니 WC 요딴 소리에도 혹하는 인간들이 그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두 짐승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거짓 세력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예수의 피를 꿀꺽꿀꺽 마시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철철철 흘러넘쳐야 돼.
날마다 예수 피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일어나야 그때도 당당하게 야 저거 가짜다. 그때는 마귀도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그랬다. 근데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지 않냐, 저들에게 약속이 없지 않냐.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분별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야 저런가 봐, 야 저기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 야 저게 진짜 신인가 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을 분명히 가지되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게 뭘 진짜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너희는 더 큰 일도 할지니.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다. 근데 능력은 개코도 없어. 거짓이야, 거짓. 거짓.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길 거야? 대환란 속에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끌어내리는 그런 마귀 사단 귀신이 쓰는 그 불의의 도구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야?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 시험에 넘겨주고, 많은 사람들, 특히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6장인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8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제가 말한 두 짐승입니다.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어디에 빠치온다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른 자들 함께 망하는. 저는 그냥 저 사람의 말에 속은 건데요, 그 속은 자도 동일하게 사망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에 속았을 때 그 죄값이 뭐요? 사망이다. 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이제 이게 뭐냐? 천년 왕국. 그러니까 마귀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후에 천년이 지났어. 유황 불타는 그 불못에 갇힌 지 천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에 던지고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자비하심이 없는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마귀로 더불어 그 거짓에 속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나부터 거짓이 되면 안 되고, 또 거짓에 속아서도 안 돼. 속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또 속아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의 피의 복음, 예수의 속죄의 피의 복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말한 요것만 안다고가 아니야.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사랑의 경험, 이게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현재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지난번에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니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죄에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예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우리가 받을 저주에서 끊어지고 병에서도 깨끗하게 되고 질병에서도 저주에서도 각종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 하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성령이 원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싹 다 덮어놓고 그냥 뭐 공부로 때려 박으니 그 안에 진리도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뭐만 가득하다는 거야? 거짓만 가득하고 생명은 없고, 그러니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주님이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 역사는 안 나오고 능력도 안 나오고 주님의 현재성은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 다 떨어집니다. 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미혹을 주의하고 나부터 주님의 진실한 그 사랑과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여 주님께서 나를 옳게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에 사랑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의 피의 복음만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